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에스라의 나무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합니다.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계속 말씀했습니다. 바르고 건전한 신학을 수립하기 위하여 단어와 그 본문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95번째 시간입니다. 세대주의라는 어휘를 연구합니다. 세대주의라는 말 자체는 성경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 주의가 붙은 무슨 주의, 주의가 붙은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그걸 이렇게 이제 성경의 사상을 또는 성경에 접근하는 방법에 대하여 붙인 이름이죠. 교회와 또 역사의 세계 역사의 교회 구원 역사에 세대를 나누어서 생각하는 주의를 세대주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dispensation이 세대이고 dispensationalism이 세대주의입니다. 성경에 없지만은 우리가 편의상 성경의 사상을 이렇게 압축해서 쓰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예를 들면 삼위일체, 성경에 그 말이 없잖아요. 그러나 성경에 삼위일체 사상은 들어있습니다. 그걸 잘 모아서 표현한 것이 삼위일체죠. 세대주의도 성경을 접근한 방법으로서 이런 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자 이것을 연구합니다. 세대주의, dispensationalism입니다. 세대주의가 뭔가 하니 성경의 역사를 시대별로 또는 세대별로 구분하여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원리와 또 인간을 구원하는 방법이 각 세대마다 다르다는 주장이 세대주의예요. 이것이 19세기에 서양에서 나왔는데 20세기에 들어서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이 미국에서 나왔습니다.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은 이 바이블 나와가지고 이 세대주의를 온 세계에다가 확산 보급하는 데 기여했어요. 뭐 잘된 건지 못된 건지는 이제 역사가 판단할 일입니다. 신학이 판단할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가 뭐냐? 세대라는 단어부터 먼저 정의를 내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영어의 dispensation이 세대로 번역되는데요. 이 단어를 영한 사전 찾아보면 1. 분배, 시여, 시행, 뭘 이렇게 쫙 분배해가지고 시행하는 것을 dispensation이라고 합니다. 둘째는 약을 조제하거나 처방, 처리하는 것도 dispensation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 섭리도 dispensation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통치하는 제도 또 체제 같은 것도 dispensation이고, 특히 다섯 번째 신학에 있어서 천계법이라는 것은 이 시대를 이제 측정하는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 중에 시대 또는 세대라는 뜻으로 이 dispensation이 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세대주의는 이 다섯 번째의 시대를 구분하는 천계법 가운데 하나인 이 세대를 그 세대별로 접근하는 것을 세대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세대주의는 세계와 구원의 역사를 여러 개의 세대 dispensation으로 나누어 구원의 원리를 적용하는 것을 세대주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세대주의가 어디서 나왔느냐? 그 기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세대주의 신학은 영국의 배타적이고도 폐쇄적인 집단인 형제교회, 영어로 플리머스 브레드런, 플리머스는 그 지명이고 플리머스 브레드런이라고 하는 이름을 우리말로 흔히 형제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있어요. 성경을 좀 특별하게 대하고 그들의 생활 양식이 좀 다른 사람과 다른 그런 단체의 지도자였던 존 넬슨 달비, 1800년에 태어나가지고 1882년까지 살다가 19세기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중반에 영국 성공회, 영국의 국교가 성공회입니다. 에피스코팔리즘, 그죠? 성공회가 부패했다고 지적하면서 그 국교인 성공회를 떠나 형제운동을 시작하여 세대주의를 체계화한 사람이 존 넬슨 달비입니다. 이 달비의 지도하에 형제교회 플리머스 브레드런은 급성장했는데 세대주의는 영국과 미국의 근본주의 펀더멘탈리즘, 근본주의도 성경을 아주 곧이곧대로 이렇게 아주 융통성 없이 딱딱하게 적용하고 해석하는 것을 근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근본주의에 유입되면서 기성교회의 제도와 충돌하게 되었습니다. 이 근본주의와 이 세대주의는
좀 많은 공통점이 있어요. 성경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이 둘이 서로 뭐랄까요, 의기투합해가지고 기성교인, 역사적이고 전통적인 교회 또 종교개혁 이후의 교회와 충돌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누가 시작했다요? 존 달비 넬슨이 아니야. 존 넬슨 달비가 이 근본주의를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확산됐느냐? 이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고 하는 요 영어 용어를 맨 먼저 사용한 사람은 필립 모로예요. 필립 모로. 이 사람이 쓴 책이 있는데 The Gospel of the Kingdom, 왕국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 디스펜세이셔널리즘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해가지고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그 태도는, 성경에 대한 태도는 이 세대주의다라고 이름을 이제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대주의의 대표적인 신학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찰스 라이리예요. 찰스 라이리라고 하는 이 사람이 아주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이 Dispensationalism Today, 오늘의 세대주의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이 세대주의가 무슨 신학을 담고 있고 주장하는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상을 여기다 다 담고 있어요. 신학을 자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점점 퍼져나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계적으로 확산된 것은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 스코필드 관주 성경이 나왔어요. 그 성경 안에 여기저기에 세대주의의 사상을 이렇게 곁들여 놓았어요. 그리고 언론 보면 그게 다 맞다고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가지고 온 데 퍼졌고, 한국에도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매우 배타적인 뭐랄까 신앙 양상을 보여서 한동안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이제는 한물 가고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 스코필드 바이블이 진짜 좋은 성경이다 생각하면서 세대주의에 아직도 머물러 있습니다. 자, 이게 세 사람의 사진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존 넬슨 달비이고 이 사람이 처음으로 세대주의를 시작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은 1928년에 책을 낸 The Gospel of the Kingdom, 왕국의 복음이라는 책을 낸 필립 모로예요. 필립 모로. 다 19세기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20세기 들어와가지고 그 세대주의의 신학을 정리해가지고 중요한 책으로 낸 Dispensationalism Today, 오늘날의 세대주의라는 책을 낸 찰스 라이리예요. 이분들은 19세기, 이분은 20세기. 색깔이, 사진 색깔이 다르죠? 하여튼 이 세 분이 좀 말하자면 세대주의라고 하는 이 용어와 개념과 신학을 이 세상에 소개하는데 기여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스코필드 관주성경에 나왔는데 이 관주성경이 어디서 나왔냐? 1909년에 옥스퍼드 유니버시티 프레스, 옥스퍼드 대학교 출판사, 이 옥스퍼드 대학 출판사라고 해서 항상 영국의 옥스퍼드에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출판사는 뉴욕에도 있고 유럽에도 있습니다. 그 미국에 있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영구형 성경 사이러스 I 스코필드, 사이러스 I 스코필드가 세대주의의 교리를 만들어 가지고 성경과 인간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누어 가지고 낸 성경이 스코필드 성경입니다. 이 아일랜드의 감독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감독이 있어요. 아주 유명합니다. 16세기, 17세기 사람이에요. 16세기에 나가지고 17세기에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역사상 가장 치밀하게 성경, 특별히 구약의 연대를 계산해낸 사람입니다. 어떻게 계산하느냐?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거슬러 올라가지 않습니까? 역산한다 그러죠. 그 올라가서 시대 올라가서 말라기 올라가서 뭐 점점 더 올라갑니다. 여러 선지자들의 시대 다 이스라엘 북방 왕국, 남방 유다 왕국 왕들을 쭉 거슬러 올라가서 뭐 요시야, 우시야 다 해요. 마침내 어디까지 갑니까? 르호보암, 여로보암까지요. 여로보암 그 위에 누가 있어요? 솔로몬 위에 다윗 위에 사울, 또 올라가서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 위로 쭉 올라가지고 아담의 창조 때까지 쭉 올라가는 연대를 세상의 연대인 소위
서양 서기 연대, 우리가 말하는 AD/BC 하는 그 연대로 계산을 쭉 했는데, 이 어셔가, 제임스 어셔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산을 했는지 BC 4004년에 천지 창조했다는 그 연도를 산출해냈어요. 그것이 너무나 정확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17세기에 1656년 이 죽기 전에 했는데, 그것이 너무나 정확하게 인정을 받아가지고 그 후에 나온 이제 성경들, 특별히 킹 제임스 버전 같은 성경에는 이 어셔 연대를 성경 그 위에다가 난후에다가 연대를 박았습니다. 창세기 1장 어디 뭐야 4004년 딱 써놨어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1800 몇 년, 홍수 뭐 BC 2300 몇 년 다 써놨어요. 그것이 아주 정확하다고 믿은 누구요? 스코필드. 앞에 누구? 달비는 그 연도에 따라서 이 세상 연도를, 이 세상 기나긴 이 6000년에, 약 6000년에 또는 그 이상의 연대를 시대별로 7부분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스코필드가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 성경에다 집어넣은 것이 스코필드 관주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어셔의 연대 계산을 정확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그 연대에 기초하여 세대주의의 연대를 지정했습니다. 1909년에 나왔거든요. 이 9년은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한 1914년의 5년 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곧 발발하자 이 세대주의의 교리가 전쟁을 통해 봐라 이 시대가 이제 막 이렇게 돌아간다. 1차 세대 났다. 그 다음에 뭐 있다. 세계가 종말이 가까웠다 하면서 이 교리가 인기를 끌기 시작했어요. 1917년에 개정판이 나왔습니다. 스코필드. 나와가지고 세계적으로 세대주의를 확산시키는 역할을 한 성경이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이에요. 자, 이 성경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스코필드 레퍼런스 바이블입니다. 이 사람이 제임스 어셔 연대를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BC 4004년에 아담이 창조됐다. 세계가 창조됐다. 창세기 1장이 BC 4004년이다 라고 이제 주장한 연대를 말한 사람이 어셔이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해가지고 어때요? 그 성경에다 그걸 다 집어넣은 사람이 스코필드예요. 이 사람 낸 성경이 이겁니다. 자, 이 세대주의의 특징이 뭘까? 세대주의의 특징이 많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한 7가지만 정리하면, 첫째, 문자적으로 성경 해석합니다. 성경을 영적으로 한다든지 폭유적, 알레고리적으로 하는 것을 다 금지했어요. 문자 그대로, 판박이 다, 뭐 상징적인 의미는 없다. 문자 그대로. 성경에 얼마나 상징이 많은데 문자 그대로 한다는 것은 참 어느 도단이에요. 둘째, 축자 영감설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불러서 받아 적었다, 받아 쓰게 했다 하는 것이 축자, 글자를 따라서 영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영어로 verbalism이라고 합니다. 언어주의예요. 언어주의. 그러나 우리는 선지자들, 특별히 성경 기자들이 축자 영감설에 의하여 천사가 부르는 것을 받아 적었다고 믿지 않습니다. 오늘 그의 사상과 그의 모든 환경에 영감을 주어서 썼지 받아 적고 그렇지 않았어요. 셋째,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교회는 교회다.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생각하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후계된 것이 신약의 교회 아닙니까? 그러한 연속성과 개성을 부인해요. 세대주의는. 그 다음에 전천년설을 믿습니다. 전천년설이 뭐냐? 1000년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건 틀린 건 아니에요. 이건 뭐 우리가 맞다고 봅니다. 하여튼 또 다른 사람은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 특징 가운데 틀렸기 때문에 적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건 전천년설, 1000년 전 재림론을 믿었습니다. 영어로 프리밀레니얼리즘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믿은 것은 환란 직전에 휴거가 있다. 휴거 아시죠? 막 들려 올라가 버리는 거. 그 휴거를 믿었어요. 지금 휴거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하나님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는 사람 중심인 면이 참 많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시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하나님 중심으로 하니까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 따라가는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7째,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세대 또는 시대별로
구원과 통치 방법이 다르다고 하는 것이 세대주의의 특징입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의의 신앙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세대가 어떻게 나뉘느냐? 세대주의의 두 개의 대표적 경우가 있어요. 뭐 여러 개 있는데 두 개의 대표적 경우, 하나가 뭐냐면 3세대론입니다. 3세대론은 말은 성부 시대가 있었고 성자 시대가 있고 지금은 성령 세대다. 성부 세대는 구약 시대이고 성자 세대는 신약 시대이고 성령 세대는 내가 가서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줘 너에게 유익하다고 하던 성령이 와가지고 오늘날 우리와 함께 있다. 이후 시대다. 이것이 뭐 허무맹랑한 건 아니에요. 구약은 뭐 성부 시대였다고 하는 것은 뭐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성부 시대에는 성자가 없고 성령 시대는 성자가 없고 그런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분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3세대론이 있고 또 하나는 가장 이제 뭐랄까 인기 있는 것은 7세대론입니다. 인류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7세대로, 아까는 셋으로 나눴잖아요. 이는 7개를 나눠요. 첫째, 무죄 시대. 창조 때로부터 타락할 때까지 무죄, 에덴 동산 시대입니다. 그때는 구원이 필요 없어요. 다 구원받은 존재였어요. 그냥 영원한 존재였어요. 그 다음에 양심 세대라고 하죠. 타락한 후에 홍수까지는 양심이 지배했다. 양심은 언제나 지배하지만 이때만이 양심을 지배. 그 다음에 인간 통치 세대라 하죠. 홍수 이후로 바벨탑까지. 그건 실패했어요. 그 다음에 약속 세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고 언약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4약속 세대가 있고 다섯 번째는 율법 세대이다. 모세로부터 십자가 AD 70년까지 율법 세대이다. 그 다음에 언약 세대, 교회 시대입니다. 그는 십자가로부터 교회가 휴거한다 그래요. 우리 휴거 믿지 않지만 그는 휴거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대환란이 있다.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천년 왕국 세대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예루살렘에서 문자적으로 예루살렘에서 최후의 심판까지 있는 천년 왕국 시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자, 여기 각 세대주의의 세대 구분을 그림으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첫째, 3세대론이 있어요. 아까 봤죠? 3세대론은 율법 세대와 교회 세대와 왕국 세대. 또 다른 3세대는 성부 세대와 성자 세대와 성령 세대. 요거는 그거와 거의 비슷해요. 요거는 뭐예요? 성부 세대. 요거는 성자 세대. 요거는 성령 세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러나 다르게 칭하는 것인데, 요거는 교회 세대, 율법 세대, 지원 세대. 구획으로는 성부 세대, 성자 세대, 성령 세대와 같은 구획입니다. 3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4세대가 있어요. 부조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모세 세대가 있고, 율법 세대가 있고, 그 다음에 교회 세대가 있고, 시온 세대, 천년 왕국 세대가 있다. 율법 세대를 두 개 나눈 것이 4대 4세대예요. 그 다음에 가장 보편적인 세대가 7세대입니다. 조금 전에 봤어요. 무죄 세대, 양심 세대, 인간 통치 세대, 약속 세대, 율법 세대, 언제 세대, 천년 왕국 세대.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성경을 거기다 적용하면 창세기 1장부터 3장까지는 무죄 시대, 3장으로 8장까지는 양심 세대, 9장으로부터 11장 바벨탑까지는 인간 통치 시대, 10장으로부터 약속, 언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쭉 교회 탄생, 휴거를 자꾸 늘어요. 계시록 마지막까지 이어진다. 세대 구분입니다. 자, 이왕 이 말이 났기 때문에 천년기를 중심으로 이 천년기입니다. 성경에 천년기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천년 동안 왕노를 하랴. 천년 동안 무정에 갇힌다. 천년 동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언젠가 앞으로 올 한 기간이에요. 그 천년기 앞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하는 거 가지고 전천년설이라고 합니다. 프리밀레니얼리즘. 전천년기에는 천년이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 앞서 재림한다는데, 천년 전 재림되는데, 전천년설은 얼른 읽기에는 천년이 먼저 있다, 전천년설이다. 그렇게 하면 천년이 먼저가 아니고 천년 앞에 재림한다는 뜻이고, 천년 후에 재림하는 것을 후천년설이라고 하는데, 후천년이라고 해서 천년이 후에가 아니고 천년 후에, 천년 다음에, 다시 말해서 천년 후에 지난 다음에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무천년설이 있어요. 성경에 천년이라는 말이 있지만 천년이라는 기간이 따로 있는 거 아니다. 그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기에 불과하고 이 현재 현세 교회가 상징적인 천년기다. 해가지고 뭐 한참 가다가 특별한 천년기 없이 현세 교회 끝나고 예수님 오신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이 성경 예언에 비춰볼 때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까? 이겁니다. 천년 전에 예수님 오십니다. 요한계시록 본면합니다. 오신 다음에 우리를 끌어올려 다 함께 가서 천년 동안 하늘에 있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천년설 또는 천년전 재림설이 재림의 시간으로서는 확실한 것입니다. 자, 이게 재림과 천년기 사이의 일을 성경에 비춰서 중요한 사건만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또 쓰였어요. 로고스라는 말이 사용된 것은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과 요한계시록 요한만 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다. 예수님의 재림을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은 천년 직후에 재림 직후에 천년, 천년 전에 재림하니까 재림 직후에 천년이 있어요. 이 천년이 있다 그랬어요. 아시겠죠? 천년은 재림하신 다음에 벌어지는 기간입니다.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 18절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다 하면서 주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해요?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실까요? 데리고 가실까요? 그건 다른 이제 과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성경은 데려오신다 그랬는데 데려오시려면 그분이 어디 있냐면 하늘에 있다가 같이 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죽은 자는 누워 자고 있습니다. 오셔가지고 깨워서 우리 살아남은 자도 자던 자보다도 결단코 앞서지 않고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를 함께 데리고 가십니다. 데려가십니다. 여기 악세이라는 말이 악오의 미래인데 데려가실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오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재림의 약속과 목적이 있습니다. 내게로 영접하여 너희들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겠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겠다. 재림의 광경을 말이야. 또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누구요? 찌른 자도 보겠다. 오시는 걸 사람들이 봐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영광스럽게 옵니다. 마지막 9장 히브리서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난다. 두 번째, 그래서 재림이에요. 다시 온다고 하는 것도 되지만 두 번째 온다면 여기 히브리서 9장에 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오십니다. 이것이 천년기와 관련된 재림의 시간입니다. 재림이 있고 천년기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거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말세에 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천년기가 오고 그 다음에 영원에 들어가는데 천년 다음에 영원에 들어갑니다. 이 천년기가 시작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때 첫째 부활이 있어요. 하나님을 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이때 부활해가지고 살아남아 있는 의인들과 함께 공중에서 주를 맞이합니다. 첫째 부활이에요. 그 다음에 성도들이 성천합니다. 죽은 자들 깨가 같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자와 살아있는 자와 함께 다 함께 하늘에 올라가고 악인은 그때 멸망합니다. 죽은 악인들은 무덤에 머물러서 천년 동안 있어요. 사탄이 결박당합니다. 사탄이 무적행에 천년 동안 지구에 갇힙니다. 지구가 황폐됩니다. 마지막 재앙들이 있고 지진이 나고 재림의 영향 이후로 황폐돼가지고 천년 동안 있다가 천년 동안 지구가 황폐된 사람들이 있다가 이 기간 동안에는 심판의 재심리 과정에 참여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너희가 악한 천사를 심판할 줄 모르느냐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은 성도가 뭐 살아서 있는 사람이나 죽었다가 부활한 사람, 성도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이 기간이 천년 기간이고 천년 후에 또 부활 또 있어요. 이건 누구냐? 악인의 부활입니다. 악인의 부활. 그리스도와 성도와 도성이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이런 삼림이라 그러죠. 악인이 부활할 때 둘째 부활이고 사탄이 천년 동안 묶여 있다가 놓입니다. 도성을 공격하기 위해 군대를 조직하고 막 쳐들어가지만 하나님 천사가 다 막습니다. 심판의 집행 단계예요.
사탄과 죄인들과 죄의 결과가 다 소멸되고 이 지구가 성도의 영원한 본향으로 재창조 깨끗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있을 천년기 안팎의 전후의 시간표입니다. 이는 아주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묘사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잘 되어 있고 또 구약에는 이사야 65장, 66장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대주의의 공부를 오늘 했는데요. 문제가 있어요. 첫째, 성경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어떤 건 상징이 많잖아요. 둘째,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의 연속성과 관련성이 부인해요.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가지가 꺾여 나와 접붙이한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지금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그 관계를 부인합니다. 세계 역사 또는 성경의 구원 역사를 7개의 세대로 구분합니다. 무죄, 양심, 인간 통치. 이게 딱 이너지를 딱 구분할 수 있느냐? 구분 안 됩니다. 그게 많은 무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문자적 이스라엘의 부활과 그 세대를 주장합니다. 진짜 혈통적 이스라엘이 문자적, 지리적 예루살렘에서 뭘 한다. 그것은 지나치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이 땅에도 있지만 하늘 예루살렘도 있어요. 그렇죠? 예루살렘, 우리의 어머니 갈라디아서 하늘 예루살렘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걸 부인하고 문자적인 얽매이니까 그게 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지닌 것이 세대주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대주의를 전폭적으로 지지할 수 없고 많은 어려움을, 물론 뭐 어떤 것은 맞아요. 그러나 많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대주의라는 말을 혹시 사용해서 뭐 설교를 듣거나 또 독서를 하실 때 아하, 세대주의라는 것은 이런 어려움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퍼졌다가 지금 좀 이렇게 소강 상태에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95번째 세대주의가 뭔가에 대해서 잠시 공부했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의의로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